오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하는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마디로 전쟁과 같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고요. 또 씨름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 가치를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킬 것을 위해서 씨름해야 되죠. 또 어떤 경쟁 사회에서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씨름장에서 두 명의 씨름 선수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서로 씨름하면서 어떤 그 경기하는, 격투하는, 겨루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지쳐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 주부 목사님 한 분이 또 폐에 물이 차셔서 또 서울로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가셨어요. 기차 타고 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 듣고 한 1년, 2년 전에도 한 1년 동안 폐약을 드실 때 그 약 드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그 약을 드셔서 다 낫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마 과로하셨겠죠. 또 피로가 있다 보니까 새벽부터 일하시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을 물론 믿음이 있으시지만 그런 육체적인 피로와 또 어려움 속에 다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많은 싸움과 전쟁을 보여주죠. 가인과 아벨의 그 싸움, 형제 간의 싸움에서부터요. 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네 왕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고요. 또 여호수아의 왕복, 정복 전쟁이 있었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었고, 또 예수님과 사탄과의 어떤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경쟁과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싸움과 전쟁은 대부분이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육체로 싸우거나 어떤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어떤 육체로 싸우고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그랬어요. 즉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육신적인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인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치른 용사였고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다윗은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인 것이죠. 잠언서에도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시각이 필요하죠. 오늘 창세기 32장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의 승리가 나오고 야곱의 극적인 변화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야곱이 씨름해야 되던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변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의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창세기 32장에는요, 야곱의 그 극적인 변화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중요한 그 장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오늘날 유대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민족들 됐을 때, 자,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창세기 32장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굉장히 지금 전투적이었고 이제 욕심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것이 억울해가지고 발꿈치라도 잡아야 되겠다 했던 굉장히 야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가장 그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파 힘들어 할 때 그 맛있는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형제라고 하면 형이 그 배가 고프면 그 팥죽을 주면서 서로 사이좋게 나누고, 그러면 또 형으로부터 고기도 받으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냈을 텐데, 형의 장자권을 팔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로 하여금 그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에서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었고 그냥 팥죽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그 리브가와 공모해서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가 바단 아람에 가고 하란으로 가죠. 그곳에서 20년간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습니다. 라반에게 속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든 삶을 좀 야곱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이제 나이도 돌아올 때 야곱의 나이가 96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가 147세를 살았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인생의 한 3분의 2는 살았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는 더 좀 연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가려던 차입니다. 저는 이방 땅에 있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되는데 그냥 기분 좋게 한 종들 10명 정도 데리고 오면 주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전쟁을 할 때 318명의 어떤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에 대해서 분노했고 죽이려고 했던 어떤 그것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야곱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그 가나안 땅인데 그때 한 가지 더 그가 관문이 있었어요. 그 관문이 뭐냐면 이제 에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큰 장벽으로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극복해야 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종들을 데리고 올 때 이런 군사이기도 하고 종들이기도 하죠. 아마 야곱이 생각하기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야곱의 잘하는 것이 전략을 잘 짜는 겁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략을 짜서 때를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에서가 공격하면 다른 때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도 좀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자기 그 자녀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아직 베냐민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들이 있었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과 아이들을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요. 이제 홀로 이제 남았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이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했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 야곱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에게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베델이 있었고, 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한번 야곱의 삶의 역사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야복강에서 홀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위기 순간에 다시 한번 야곱은 기도했고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씨름하는 자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그냥 어떻게 보면 에서가 오다가 뒤로 돌아가거나 어떤 천둥이 폭우가 내려서 오지 못하게 하거나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야곱에게 이 씨름한 자로 나타나셔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죠. 근데 야곱에게는 그 씨름하는 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하는 자로 나타나시냐? 왜 야곱에게 씨름하는 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홀로 있고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람이 나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씨름하는 자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것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자,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동안 씨름하며 살았어요.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에서와 씨름했어요. 에서의 어떤 장자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것인가? 또 에서의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빼앗을 것인가? 내가 복을 빼앗으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갈망이 컸어요. 그렇듯 이삭과도 씨름했습니다.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그 복을 빼앗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씨름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좀 성이 차는 그런 기질입니다. 또 하란에 갔을 때는 라반과 또 씨름하는 거예요. 라반과 그 딸 문제로 씨름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재산 문제로 씨름합니다. 그 삶에 계속해서 뭔가 씨름하는 자로 그가 살아온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야곱은 이제 힘이 센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란에 갔을 때요, 그가 그 우물에 그 뚜껑 돌로 된 그것을 자기가 혼자 옮길 정도로 좀 힘도 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와도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야곱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 이제 사람으로 겨루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원하면 싸워서라도 속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야 성이 차는 그런 기질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떤 연약함에 되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12명의 자녀들을 주셨고 또 라반에게 많이 속았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소유를 주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가고자 할 때,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씨름하는 자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씨름하는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과 그 기도의 표현인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찌 보면 이제 뭔가 자기가 그동안 많은 걸 성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통과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찾아왔던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가 변하지 않는 육신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씨름하면서 야곱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자신의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조날 라이스 목사님 이런 기도해요.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조날 목사님 기도, 하나님 그 남편 암에 걸리게 하고 막 그런 기도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오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있었어요. 그 홀로 있는 어디에요?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 이게 밤에 씨름한 거예요. 밤에 씨름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본 거예요. 야곱이 어떤 집착하기 때문에 그 씨름에 한번 붙었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겨루면서 야곱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되 그 사람이 어떻게 야곱에 멀치게 됩니까? 황골뼈를 치니까 야곱의 그 황골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건드린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터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이 그동안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이 좋아하는 그 씨름을 함께 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씨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연약한 모습을, 가장 강한 부분을 하나님 깨뜨리신 거예요. 자, 씨름하기 위해서는,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허리로 힘을 줘야 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환뼈도뼈를 치니까 그 위골되니까 그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그 후에 이제 야곱은 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니까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때가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가운데 그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날 것이다,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강한 부분이 어쩌면 자신의 육체고, 자기는 라헬을 위해서 20년간 14년간 일을 하고 어떤 육체적으로 건강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을 치임을 통해서 그런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구했던 그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00명의 사람들을 에서가 데리고 올 때요, 어떤 자신보다 힘이 강한 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그 위기상에서 정말 축복을 통해서 그 에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즉 에서보다 더 강한 힘을 원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주는 그 위험 속에서 그가 건짐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가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은 한두 뼈를 깨트림을 통해서 싸움은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육신을 의지했고 자기 강함을 의지했는데 한두 뼈를 침을 통해서 이제는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저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32장 2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인.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은 어떠한 질문인 것 같습니까? 그 야곱인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질문에는 의미가 있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야곱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야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그 씨입니다. 이삭의 축복받은 씨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너는 그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그동안 탈취하고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속여서라도 얻었던 자입니다. 그가 장인 라반에게서 헤어지면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막 도망오듯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에게도 어때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요, 그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나발이 나옵니다. 다윗을 굉장히 무시해서 그 다윗의 화가 굉장히 났잖아요. 아비가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하 없는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그랬어요. 나발이다. 그 이름이 나발인데 나발이라는 이름은 미련한 자. 구약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어요. 미련하니까 다윗이 그를 둘러주고 지켜주고 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윗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발을 쳐서 그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야곱이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야곱이다라고 할 때 그의 이름 안에는 야곱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동안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육신적이었어요. 축복의 자녀였습니다. 복의 자녀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육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째 두 번인째입니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의 이름과 같이 그는 야곱이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부정적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장자권도 빼앗고 복을 빼앗은 그가 그 야곱인데 그가 그의 이름과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내 육적인 걸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때로 우리가 씨름할 때, 우리의 어려움 속에 씨름할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씨름할 때 그 씨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나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 묻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안타깝고 정말 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나 내가 내 아우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지만 진정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그의 한두 뼈를 먼저 위골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지혜와 너의 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꾀와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들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꾀로 뭔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빛 가운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너는 그러한 모습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내 것을 깨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것을 깨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 바단 아람에 20년간 보낸 이유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함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해서 그는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그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됐고 먼 곳에서 그런 서글픈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비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네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내가 내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 이름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이래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거루어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싸워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하나님이 치유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은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야곱이 다스리는 인생, 즉 육신의 삶을 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문을 얘기하면 12 가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과연 야곱이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야곱같이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육신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면 내가 뭔가를 얻어야 내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거기에 내 기쁨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자신의 꾀로 그가 속임과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한 개를 얻을 때마다 그 결과는 항상 나쁘게 가요. 나쁘게 갑니다. 그가 장자권을 산 이후에 형제와 불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가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한 후에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인 축복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20년간 밧단 아람에 가서 그는 그 부모와 떨어져서 그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굉장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고 고백을 야곱은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항상 나쁘게 흘러가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연단이 찾아왔은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강함을 깨뜨리셨어요. 그의 환도 뼈를 위골되게 함을 통해서 그의 가장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힘이요 내 의지할 반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나에게 강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어떤 육체의 건강이나 어떤 우리의 육체의 어떤 육신의 명예나 육신의 어떤 그 자랑이나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나의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가 그의 강함을 깨뜨리고 녹아졌을 때, 그의 삶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항상 절룩절룩 할 때마다 나의 힘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동안 자신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내 지혜가 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육체는 약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됨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는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거칠고 모나고 그리고 어지러운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리고 난 후에 때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는 평탄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부분들, 내 육신적인 삶,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이 내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실 때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씨름에서 환돌뼈가 한골뼈가 위골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극적으로 만났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에서가 두렵지가 않아요. 그동안에는 다 나가라, 종들도 나가고 소유도 나가고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아서 그는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런 날이 있었을 때 에서를 만나러 그런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에겐 담대함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읽어가면서요, 그 말씀에 깊이 빠지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제 아내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온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야곱과 같이 항상 우리 앞에 에서와 같은 자가 있고요. 우리에게 야복강이 있고 우리의 삶에 뭐가 견디지 못할 그런 항상 그 강이 있고 큰 산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러나 두려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에서를 보자마자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에서를 자기의 장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이 되려고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높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앞에 7번 절을 하게 됩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개를 안 숙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고개 숙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개 숙이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일어나서 손 내밀고 앉아서 그 어떻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의 변화가 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야곱의 승리는요, 에서와 싸워 이긴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승리는 자신의 육적인 삶으로부터 승리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삶, 욕심 많은 자신의 모습, 속이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모습,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 모든 것에서 그는 그것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육신적인 삶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환경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아에 자른 잡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선하게 대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은 그 안에 죄가 있고 세상에서는 육적인 것이 있고 세상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오늘 세상에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죄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을 보세요. 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지난번도 세상을 떠들썩했는데 고속도로 중앙 2차선에서 차가 세워져서 그 연예인이 차에서 내렸다가 사망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술을 마시고 잔뜩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얼마나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아와겠어요. 술을 마시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차를 세우고 그냥 내려버려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술을 마시고 할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시고 즐기자. 그들이 생일 파티가 있었던 어떤 그 좋은 무슨 어떤 큰 계약을 했던 뭔가 좋아서 정말 마실 만큼 흥겹고 즐거웠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는 어떤 육체의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이 깨어지고 육체의 그 욕심이 사라지고 육신적인 삶,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큰 방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IQ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또 IQ가 높은 것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실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실 때 그것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그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의 뜻이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골 뼈를 위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가 약해지기 위해서 핍박을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조롱과 허용하시고 멸시도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상처도 허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배신당하는 것도 허용하시고 육체의 질병까지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그 환돌뼈가 위골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우리 아웃라인 위에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그 강함이니라. 우리는 육적으로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렸어요. 저도 제 삶 속에 때로는 한골뼈가 위골되는 듯한 어떤 아픔도 있었고 깨어짐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왜요?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아픔도 허락하시고 영적 싸움을 씨름하는 걸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웨이브이지 않고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사탄이 유혹을 주는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육체의 생각과 정욕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싸움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의 싸움, 육체의 정욕의 싸움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얼마만큼 존중받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야곱의 견고한 진은 그의 욕심이었어요. 그의 어떤 그 육신적인 삶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꾀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시면서 씨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높아진 생각, 우리의 생각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는데 높아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믿음 안에서 변화시킬 때 또 고난 가운데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는 야곱이 깨어짐과 같이 우리도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야곱의 영, 야곱의 생각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사람이냐, 나는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위급할 때에, 또 필요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씨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나와 씨름하게 하시는가? 잠잠히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면서 주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